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날도 우리 햇세대 청년부 모두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에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정말 위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우리 시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선포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시간 모두 주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도 언제나 우리 주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합시다.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복 믿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복 믿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복 믿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복 믿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우리 언제도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합시다.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복 믿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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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다시 한번 온 방문에 선포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하여 이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하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더욱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자리에서 우리 귀한 햇세드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흐르고 때가 되어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우리가 예배함 같이 느껴지지만 나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의 영예, 우리의 육의 능력으로 이 예배가 세워짐과 같이 느껴지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오니 우리가 자랑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청년들의 이 예배가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모든 고백과 또 그 말씀과 주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간구들이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주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 말씀하시음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햇세드 청년부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요 손을 뻗고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면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제 성함은 모르지만 우리 현우 형제 친구를 위해서 함께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우리 예배 함께 해주신 선혜 선생님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본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믿고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제가 먼저 20절 읽고
여러분께서 21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순절의 말씀을 한 주 한 주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세 가지 시험 안에서 우리가 평소에 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겪는 그 시험과 또 동일한 그 예수님의 시험을 바라보며 우리는 얼마나 그 시험에 통과할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또 많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한 주간을 보냈을 거라 믿는데요. 오늘 이 대제사장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드리셨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마음의 창문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마음의 창이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그 누군가의 기도, 간구, 그 어떤 것을 기도하느냐, 어떤 것을 간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어떤 것에 그의 마음이 향하며 어떤 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는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볼 수 있고 알게 되는 것이 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의 창이 되어 우리에게 예수님 마음에 있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바라보고 달려가셨던 그 삶의 끝에 계셨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알게 합니다. 가장 먼저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27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말씀의 제목이 기도하시다라고 이 소제목이 적혀져 있죠. 그처럼 이 17장은 쭉 예수님의 기도를 쭉 담고 있는데요. 근데 전체를 살펴봤을 때 우리가 세 부분으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하세요. 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하늘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렇사오니 이러면서 5절까지 본인에 대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뭡니까?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라고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지금 진짜 예수님과 만나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먹고 자며 함께 했던 예수님 옆에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19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절부터 그 기도의 대상이 이제는 자신을 넘어 그 제자들을 넘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예수님을 알게 될 모든 자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될 모든 자들을 위한 기도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단순히 한순간 한때만을 위한, 예수님을 보고 함께 만지고 보았던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끝날까지 예수님을 알게 되는 모든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그 간구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그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위함이고 앞으로 주님을 알게 될 그 모든 세대와 모든 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 안에서 드리신 이 기도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서도 동일하게 기도하시고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먼저 간구하시는 기도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이야기도 나눌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지식과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기도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기에 그 기도가 지금까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믿게 하시기를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됨이죠. 우리가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영광을 주어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됨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시는 이 우리라는 말 속에 예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일체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청년회 때에 저의 청년부 전도사님이셨던 분이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말씀 중에 제 기억에 항상 남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과 모습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똑같이 영혼된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아가기에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우리 역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 공동체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하나됨으로 그들도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 어쩌면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과 지식으로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죠.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어떠한 비유를 통해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 완벽하지 못한 그 부족함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면 공격도 하게 되고 그 부족한 점을 꼬집을 수밖에 없죠. 결국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그냥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이 삼위일체를 말로 설명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됨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다시 이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며 이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됨이 무엇인가를 다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1절부터 5절까지의 기도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 뭐 다른 것이 아니죠.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것이 뭐 나의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십자가를 지는 그 사명을 내가 끝까지 잘 감당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되심, 그리고 이들이 함께 일하심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목숨을 내어주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지금 하나 되심과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심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하나됨이 되는 것이죠. 내가 살고자 발버둥 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목숨을 내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모든 걸 내어놓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연합함이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22절에 말씀하신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표현하신 이 영광이 바로 주를 위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좀 이렇게 긍정적인 것들, 파지티브한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하죠. 제가 영어 하면 또 웃을 수도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파지티브한 것들 좀 많이 얘기해요. 근데 그 긍정적인 것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광을 이야기할 때는 가끔 예수님의 그 고난 가운데 이루신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끝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었지만 예수님의 삶의 진짜 시작은 예수님이 얻으시는 그 영광이 그 고난의 끝에 시작됨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그 영광은 꼭 긍정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고난의 영광을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내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같이 나를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연합함 가운데에 우리를 초청하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에게도 따라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그 영광은 우리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하나됨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기가 참 힘듭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와 하나 된다는 게 참 힘들죠. 친구랑도 정말 많이 싸우고요. 작은 공동체들 안에서 굉장히 많은 트러블들이 생기죠. 가족도 깨어짐이 많고요. 또 평생을 함께하기를 약속했던 그 부부들도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깨어지는 것도 우리가 점점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주변의 친구들은 좀 그랬어요. 같이 산다고 막 나와가지고 자취한다고 하다가 엄청 싸우죠, 둘이서. 막 같이 사내 마내 막 하다가 결국 또 헤어지는데, 결국 그러다가 관계까지 잃고 헤어지는 친구들도 종종 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힘든 이유는 바로 우리는 모두 나의 유익과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겠죠.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양보와 타협과 무언 희생과 헌신보다 일단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코 우리 안에 하나됨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회사 안에서 함께 일을 하고 마음과 함께 나아가는 어떤 공동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죠. 이익이 분명합니다. 그 하나됨으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되는 유익과 이익이 분명할 때 우리는 그때야 하나 될 수 있죠. 그때야 조금이나마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함께하고 뜻을 함께할 수 있게 되죠. 결국 내가 무엇을 얻어야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 되는 방법인 것이죠. 희생과 헌신이 내 것을 내어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얻을 게 있고 득이 되고 돈이 되면 우리는 함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시니 하나님은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나를 내어주고 나를 굴복시키는 그 하나됨입니다. 나를 먼저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하나됨인 거죠.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내가 먼저 나를 내어드림이 먼저 되는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유익이 있어야 모이고 득이 돼야 모이고 내가 필요해서 하나 되기를 바라는 이 인간의 방식,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먼저 내어주심, 너희가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를 포기하신 것이 예수님의 하나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하나됨이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그 피와 살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하나됨을 넘어서 이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안에서 나도 나를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됨을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강조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20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라고 나오면서 예수님이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의 그 다음 목적이 또 나옵니다. 2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과 예수님을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의 그 핵심적인 말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일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가장 큰 사랑의 표현 방법이 독생자를 주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어하고 기도하라 라고 설교할 때도 얘기했던 게 그거죠.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 소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애써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며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그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할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알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기도함이 중요하다라고 함께 나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가장 궁극적인 모습,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 독생자를 보내심은 우리가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가 중요하고 내가 얻을 유익이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뭐라도 조금 더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나를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뭐가 조금 잘 되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내 인생에 조금 평탄하면 나 요즘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받은 그 큰 사랑은 결코 우리의 조그만 잘됨과 마음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짐과 아님과의 관계없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린 가장 큰 그 사랑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 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한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계시나요? 그럼 어떨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점점 더 이 세상이 각박해져만 가고 또 이 코로나로 더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겪죠. 힘들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 역시 하나님과의 멀어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들이 점점 더 줄어들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류함이 없어지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점점 의심케 되는 순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내가 이미 받은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함도 아니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감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간구가 나오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신 부활의 영광,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이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되기를 예수님이 간구하십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이 기도는 마음의 창문과 같다라고 말했죠.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을 간구하는지,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시선, 그것이 향하는 곳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은 간구하고 계시는 거죠. 아까 나왔던 요한복음 그 3장 16절의 말씀 바로 이어서 나오는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그 목표가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었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실 가장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바로 구원하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사랑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 사랑과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허락되기를 예수님은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냥 내가 믿었고 내가 알았고 내가 믿었기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주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하심 때문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음도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닮아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서 하나님이 나로 세상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원의 의미를 알게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과 같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죠. 오늘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내어주시는 그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구원도 오직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그 기도를, 간구를 들으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의도 아니요 나의 힘도 아니요 그것이 전적인 그리스도의 간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구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그 하나됨과 같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나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사 그 아름다운 연합한 하나됨 가운데에 우리를 초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바라보며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날마다 질문하시고 날마다 고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은 무엇인가를 날마다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민할 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임을 알고
지난번에도 설교했듯이 진짜 기뻐할 이유와 진짜 감사할 이유와 진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확정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날 사랑하는 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믿음과 구원이 오직 주님의 간구하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나의 의로 여겨 내가 이것을 빼앗긴 것만 같고 자격 없다 느껴지고 의심케 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지만, 나의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이 나의 의와 나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간구하심 가운데 이루어짐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믿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모든 낙심함과 좌절함과 그리고 어려운 순간의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구원을 의심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날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하심과 같이 오직 주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그 믿음과 구원이 절대 변함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름도 아니요, 나의 노력으로 이름도 아니요, 나의 의로움으로 이름도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과 사랑인 줄 믿사오니, 그 구원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 가운데에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나로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닮아 나도 주를 위하여 기꺼이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하나 되심과 같은 그 하나됨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도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믿음으로 나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이루셨던 것처럼 그 영광과 그 영화로움이 나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먼저 나의 삶을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와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신앙 가운데에 이야기할 것은 나의 잘됨도 복도 우리가 간구하는 기적과 같은 삶도 아닌 십자가의 사랑과 또 그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실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던 이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일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한 것과 같이 우리가 그 믿음과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아니하고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됨과 같이 나도 이제 주를 위하여 나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합함에 함께하는 우리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나와 주 앞에 드리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의 평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림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 평생 가운데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예물일지라도 주님께서 오병이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청년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그 줌 모임을 갖고 있고요. 또 성경 읽기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 요한복음 저희 벌써 들어왔죠.
계속 쭉 함께 말씀을 읽어나가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목요일의 모임은 그냥 그 모임에 들어와서 잠깐 뭐 말씀 나누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모임이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시간 나는 청년들은 함께 들어와서 뭐 한 주라도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저희가 금요 기도회가 시작돼서 지난주부터 드려지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와서 함께 기도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나는 청년들은 꼭 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조금 모이거나 올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청년들끼리 또 따로 모여서 같이 또 기도하고 또 제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날짜를 맞춰서 뭐 한 주 한번 이때는 다 같이 모여보자 뭐 하던지 해서 함께 우리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